15절 한 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5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요, 되게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지 않고 사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일상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이번에 156명이 이제 희생을 당했잖아요. 사고라고 하지 않고 참사라고 하죠.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무능을 넘어서서 악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를 준 것에 대해서 6시부터 이미 신고가 들어오고 찾아와서 압사의 위험이 있다. 조치를 취해달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영상까지 다 나오고 나니까 이제서야 그러면 경찰 누구들이 책임지고 일선에 출동한 너희들이 책임져. 이렇게 나와요. 그 일선에 출동한 경찰들이 뭐래요. 서너 명이서. 그 목 터지게 치는 거 안 봤어요? 혼자서 울면서 그냥 그래 치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모르니까. 그런 경찰들한테 이제 출동한 경찰들 누구들 책임져라 이제 감찰하겠답니다. 참 보고 있으면서 얘들이 배울까 무섭다 싶을 만큼 무능한 게 아니라 악하다. 그러면 이제 시대적인 문제는 항상 하나님이 누구에게 묻습니까? 누구에 대한 책임입니까? 저와 여러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조용히 하면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자꾸 이제 국내 언론은 책임 소재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다 뭐 이제 CNN이나 안 그런 BBC나 이런 데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제기를 하지. 그런 걸 보고서 그것도 또 슬퍼요. 어쩌다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명박 때도 그러더니 또 이렇게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렇다고 또 이제 뭐 민주당이 다 잘하냐. 거기는 또 이제 퀴어 축제라든가 이런 걸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하고 또 가치관이 안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이제 이 불을 켜는 것밖에 정의인이 되는 것이 길이라는 걸 항상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참 돌아가신 분들 그런 마음이 들죠. 젊으니까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모인다는데 안 가보고 싶겠어요?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물론 저처럼 이제 뭐 할 일만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딱딱한 사람들이 안 가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 대부분은 한 번쯤은 그냥 가보고 싶은 그런 자예요. 일본 출구에서 나와서 이태원 일본 출구에 나와서 올라가는 길이 그 골목이구만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견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를 했으면 되는 일인데 안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경찰들이 다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이전에는. 지금 와서 안 하는 것이지. 안타깝습니다. 6시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때만 해도 그 시위 현장에 몇 명 안 되는 시위 현장에 투입된 그 몇천 명의 기동대를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질서를 잡았더라면은 이런 일은 절대로 없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일가족이 죽은 집도 있고 시골 친구들이랑 같이 3명 한 번에 죽은 분들도 계시고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 서울 구경시켜준다고 남편은 보내고 남편은 이제 아내랑 친구들 쉽게 편하게 놀아오면 빠져주고 저녁만 사주고 근데 셋이 다 죽었어 그 자리에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의 사명을 이런 데서 더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2장 그렇게 어렵지 우리가 보고 있는 주제에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오늘 온담 메시지 강단 메시지 좀 보고 넘어갑니다. 나아만 장군이 한 것은 순종이었죠. 가장 아름다운 가장 필요한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볼 게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의 타락이에요.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가장 먼저 볼 것이 열왕기 상에 보니까 16장이죠. 25절에서 33절까지 뭘 말합니까? 25절 33절 맞는가요? 30절에 33절이네. 이제 맞네요. 아합 왕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가장 타락한 모습. 자, 그러면은 30절이네. 30절부터 33절까지. 자, 그러면 이 이제 아합 왕의 타락의 씨를 만든 게 누굽니까? 그게 이제 여로보암 아닙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로보암의 책임이 크죠.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상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금송아지죠. 베델과 단과 뭐 더 세웠을 것입니다. 그냥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다음에 레위인들을 다 축축해내고 제사장들을 지 멋대로 세웁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 멋대로 바꿉니다. 이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절대로.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끝까지 이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당연히 그 가정에는 이제 큰 이제 징계가 임했겠죠. 그러면은 이처럼 하는 데는요, 분명히 여로보암이요, 정말 미련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뭘 보여줍니까? 특별히 이제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11장에서 뭘 말하니까 38절에서, 물론 그 전부터 쭉 다 읽어야 됩니다만은요, 네가 순종하면은 내가 너희 집을 굳건하게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분리한 다음에 다시 합치더라도 너희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아무 일 없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완전한, 쉽게 말해서 연착륙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 번 염려했던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다 다시 다윗에게 돌아갈 것 아니냐, 그걸 염려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더라도 너희 집안을 내가 굳건하게 세우겠다라는 탈출구를 다 주셨어요. 뭐 한다면은요? 순종만 한다면은.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결국은 안 해요. 결국은 망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을 어디서 봐야 된다고요? 내 순종에서 봐야 된다니까요. 내 순종의 문제이지 이 애, 이 남편, 이 사건, 이 회사, 이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가 아니라면은 그게 해석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예요. 자, 나아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어디를 구원했다고요?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와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누구에서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 순종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이 순종의 문제를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안 합니다. 거꾸로 갑니다. 멸망의 길을 갑니다. 막을 수 있어요? 절대 못 막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속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부릅니다.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와라.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회개로 가면 돼요. 회개가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을 갖는 자가 아니고, 나를 위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서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천국이라는 부활이라는 이 믿음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에 서지 못하고 이 믿음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이 불신앙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해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도 고난이 와요. 그건 영광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건 영광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이 타락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서 아합 다음에 여호람 왕이죠. 열왕기 하이죠. 3장이죠. 1절에서 3절입니다. 뭘 치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은 치웠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길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호람 왕이. 당연히 그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다음 주에 좀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 상에 보니까 22장이죠. 22장에 누가 나옵니까?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우리는 이 장면을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호람 왕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읍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요청이었죠. 이 400명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아람을 채고 그 땅을 취하소서. 그럴 때 미가야가 나와서 말합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죠. 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그랬었을 때 이제 미가야가 이제 뺨을 맞죠. 그럴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틀렸고 미가야의 말이 맞아서 이제 아합 왕은 올라가서 죽게 되죠. 아합이랬다 누굽니까? 아합이 맞네요. 아합이.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 즉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곳도 없어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다 타락해 있고요. 안 그러면 이세벨이 다 죽이니까 그러니 이제 타락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러한 중에 누가 순종합니까? 이스라엘은 타락했는데 이방인은 순종해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렇죠.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일단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에 보니까 5장 1절에 자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손에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매를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매를 들었다라는 얘기죠. 왜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들었었는데 이 나아만이 문둥병자라. 소녀의 말을 들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소녀도 이해가 안 되지만 나아만 장군도 이해가 안 돼.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렇다고 왕도 또 이해가 안 돼. 그러니 갔더니는 뭘 시킵니까? 가서 씻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5장 10절이죠. 화를 내고 돌아서서 갑니다. 그럴 때 이제 부하들이 설득을 하죠. 뭐 어려운 거 시킵니까? 더 어려운 것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씻기만 하면 된다는데 왜 안 합니까? 합시다. 참 지혜로운 권면이죠.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그 권면을 듣고 갑니다. 결국은 뭐였어요? 7번을 담궜어요. 씻는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푹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더라? 어린 아이의 피부와 같이 나아졌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는데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입니까? 4장입니까? 27절이죠. 25절부터 27절에 자 엘리야 때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때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의 과부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디에로요? 시돈 땅에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지 않느냐.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그 여인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사의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고침받았냐? 못 받았다. 고침받은 것은 아람 사람, 그건 수리아라고 말합니다.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뿐이니라. 뭐란 말입니까?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뭡니까? 이제 마태복음 8장이죠. 5절부터 나와 있죠. 13절까지. 누가 나옵니까?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저희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어도 찾아온 백부장, 대단한 인성을 가졌죠.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 집이 어디냐 가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오지 마시고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저도 남의 밑에 있고 내 밑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주께서도 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은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순종을 기뻐하는가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100% 순종해라 그게 아니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사단의 역사는 꺾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문을 지금까지 붙들어온 얘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해파시키는 사단을 이기는 완전한 능력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명 안에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갑니까?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순종 안 하는데 왜 가요? 타락한데 왜 가요? 죄짓는데 왜 가요? 안 가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같이 동거할 뿐이죠. 그런데 언제 갑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나아만과 같은 이 백부장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손대지 않고 구하지 않는데도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는 순종은 마태복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장이죠. 예수님이 시험을 딱 받고 나서 뭐부터 하십니까? 제일 먼저 명한 게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까? 거기에는 종합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이 얘기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상을 버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대속과 부활의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말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가 바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제일 이 회개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자꾸 복을 강조합니다. 자녀의 신분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강조하지 않아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나 하나님 아빠 나 아빠 자녀인 거 맞지? 아빠 나 아빠 자녀인 거 맞지? 이거 안 해도 자녀예요. 언제요? 네, 이 관계가 회복되어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하나님과 우리가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는 곧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는 것이요? 이 부활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뭐라고 그러니까 주라고 표현했다는 게 중요해요. 주.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술주 말고 주인주, 임금주. 예.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 되게. 그럼 이전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했던 고백 중에서 여러 몇 가지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는데. 근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고 고백하게 됐어요. 인생이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데 그래서 무슨 질문을 했냐?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었어요. 다른 건 물은 거 없어요.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저를 잉태하기도 전에 지으시기도 전에 나는 저 영혼을 통해서 저놈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계획하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 저 그거 알기를 원해요. 근데 알 수가 있어야지. 거기 또 이제 그런 거 안다고 또 예언 받으러 가고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은 무슨 영이라고요? 물론 예언의 영이긴 한데요. 성령께서 주시는 조명은 대부분 어디서 나와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누구의 마음에 확신을 줘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주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 찾으시면 안 돼요. 다른 거 찾으시면. 그러면 귀신이 역사할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투자를 하는데 위험한 투자하면 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투자했고 그러면 돈 번 사람이 잘 삽니까? 절대 못 삽니다. 왜요? 또 하고 싶어. 또 다른 투자하고 싶어. 마치 도박 같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말씀을 차분하게 따라가잖아요. 그 삶은 정말 안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계속 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속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일 하기 싫다. 하나님 일만 하고 싶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이란 걸 하게 되죠. 물론 어려움이 없느냐? 많지요. 그래도 그런 어려움 정도는 일도 아니죠. 왜요? 원체 그런 것이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부활의 믿음을 믿는, 대속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하고 이 회개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주인, 오늘도 주인, 내일도 주인. 그럼 어디서 내려오는 거야?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렇죠. 절대 이 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자꾸 저는 이제 축구를 하니까 그런 예를 드는데요.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사로가 이제 나왔어요. 사로가 나오면은 막 이래요, 몸이. 애들이 몸 깡패라고 그러고 괴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항상 이제 둘 나하고 사로 1대1로 매칭을 시키면 나는 안 뛸 거니까 사로가 막 그거 막 날뛰고 뛰다니는 걸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둘씩 묶어갖고 이제 2대2로 가위바위보를 해요. 그래 팀을 나눠 놓는단 말이죠. 살짝 이제 서브를 조금 이제 강하고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간단해요. 사로를 잡는 방법은 제일 간단한 거. 내가 수비로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앞에 오만 대맞이 다 다니거든요. 그러고 공이 오는데 내가 다 막아버리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러고 뭐 하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이제 가만히 있다가 우리 편 애들한테 공 줘버리면 돼. 그럼 사로 여기 있다가 한두 번은 쫓아가요. 근데 한 15분, 20분 지나면 못 쫓아가요, 이제.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또 그쪽은 2골 넣었어요. 게임 끝날 때까지. 1시간 반 동안. 우리 몇 골 넣은지 기억도 못 해요. 하도 많이 넣어갖고. 저와 여러분이 주인돼도 날뛰고 다니면 그렇게 돼요. 뭐 사람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요,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쉬워요. 쉬워. 어느 쪽쪽이 사로 편에 줘. 너 그쪽 편에 애들이 싫어해. 왜요? 패스가 안 오거든. 골대 앞에 있어야 올까 말까 하거든. 나는 이제 주니까 좋아하죠. 이제 재밌어하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가위바위보 하면 목사님부터 물어봐. 이겼었어요? 아직 안 했어. 먼저 애들 해. 그러고 나서 다 하고 나면 제가 하거든요. 왜 이제 친구들끼리 싸워. 내 편 내려고. 그럼 왜 그러느냐? 그거는 친구들이 주인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에도 그렇듯이 하나님 믿는 일도 마찬가지. 내가 주인 된 인생은요, 뒤지게 고생하고 힘들어요. 그래, 뛰는 양이 저보다 몇 배 많죠. 그런데 골은 2골 넣고 우리는 막 쉬지도 못해. 처음에 좀 쉬다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내가 주인 될래요? 아니요. 그분 주인 되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게으르게 삽니까?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자, 세 번째. 이제까지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5장에서 말합니다. 15절. 15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위해 살지 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거든. 이제까지 너를 위해 살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너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오직 내 앞길 하나, 오직 내 인생 하나. 세상에서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 안 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연생이가 광양 배구문화제 드디어 어제 마지막 날 그저께 이제 제출을 했어요, 산문을. 그래 하는 말이 읽어봤니? 읽어봤겠어, 안 읽어봤겠어요? 안 읽어봤지. 뭐 하냐고. 그걸 아직까지 안 읽고 이제 그런 시기가 됐어요. 이제 얻어 듣는 시대가 이제. 알았어. 빨리 읽어 그러더라. 알았어. 핸드폰 그만해. 아빠 새끼 오늘 처음 보는 거야. 아침에도 봤잖아. 아침에 보긴 시키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읽었어요. 이제.
있는데 이제 광양의 도시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니까 좋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광양에 대해서 대단히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 와서부터 광양은 좋은 도시야, 좋은 도시야, 좋은 도시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영향이 정말 많이 갔어. 그게 뭐더 나오느냐? 얘가 서울서 이사 왔는데 호반 아파트야. 호반 아파트라고는 안 돼. 호반 아파트야. 그러면서 앞에 공원에 가면 피구하는 사람들 있고 애들하고 뭐 공차주는 목사님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니? 애들하고 놀아주는 그런 사람도 있니? 그게 나와. 그걸 보면서 차라리 애를 축구팀에 보내지 그래서 그러면 나도 나올 수 있는 더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호반 아파트 사는 세 사람이 맨날 가야산 올라가. 누구냐? 등장하네 이제. 웃겼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모델이야. 맨날 가야산에 올라가는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 즉 부모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영향이 갑니다. 이제는요 내가 주인 돼서 막 살고자 애쓰는 그런 인생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말하니까 나는 어떤 전도자가 될 것이냐, 이거요 하나님 앞에 탁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까지 내 인생은 나 하나 먹고 살기 바쁘고 먹는 거 사는 거 들어오고 우리 애들 키우는 거 두려워서 살아왔는데, 아니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졌다 하니까 이제부터 저는 그러면 내 하는 일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면 돼요. 아니 어제도 이제 시간을 조금 만들었고 이제 낚시를 갔단 말이에요. 대머리 새끼 또 지나가잖아. 그 잡으려고 딱 애기를 넣었어요. 대머리가 애기를 안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챘는데 그 내가 가지고 온 릴을 내가 안 쓰는 릴이야. 낙중이 아빠 거거든. 피디디디디 풀려보네. 그 문어 새끼가 이 대머리가 그걸 애기를 다시 놔버리고 쑥 가버리네. 다 잡은 거거든 지금 거의 이제. 그래서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어떤 분 옆에서 얘기를 걸어요. 그래갖고 얘기를 둘이 시작을 했어요. 한참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르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교회가 어디요? 시흥 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희한해. 내가 만난 사람 시흥 아파트를 몰라.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시간 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꼭 오세요. 일요일 날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오늘은 그 대머리를 또 잡으러 갔어요. 릴을 드디어 이제 내가 고쳤어요. 이제 알아가지고. 대머리가 안 보이네. 대머리 안 보이는데 어떤 노인이 앉아서 이렇게 낚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 내가 알아. 운동장에서 애들 축구 가르쳤던 분이야. 등치 자그만하니. 그러면서 하는 말을 그래요. 혼자 있어서 혼자 됐어요. 이제 부인 돌아가시고 나서 다 이제 혼자 돼가. 쭉 얘기를 하는 거. 자기 이제 내가 이제 어르신도 이제 같이 예배 드립시다. 혼자도 되시고 심심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교회 생활 하시면서 천국도 가시고 우리 집은 완전 골수 기독교 집안이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성령이 부모님 얘기를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데 전임자야 전임자. 제철고 전임 감독이야 이분이. 기성령 아버님 오시기 전. 그럼 이제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숭어 한 마리 잡는 거 내가 도와드렸거든요. 가시면서 교회가 어디라고요? 그러더라고. 이분이 일하고 경기 뛰고 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린 거야. 시흥 아파트 옆에서요. 오시는 뭐 오실 수 있으면 오세요. 같이 신앙생활 하게요. 한번 가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어제는 애본 예진이 엄마를 만났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진짜 아무것도 안 시키죠. 아무것도 안 하죠. 우리 여러분 하는 거 뭐 있어요? 예배 말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방도 없고요, 구역 예배도 없어요. 나 그런 거 귀찮아 죽겠다고. 진짜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냐고. 우리가 안 한지 몇 년 됐다고. 안 하기 몇 년 된 게 아니라 맡겨줬더니 다 데리고 나가버려서 안 하게 된 거지 뭐.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보다 기도 한번 해보라고. 아니 그걸 생각해볼 것이 아니라 그냥 오시면 되지. 이번 주부터는 오세요. 애들 데리고 같이 오시라고. 생각해볼게. 기도해봐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제 안 오는 핑계는 누가 기도를 안 해서? 김태형 목사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되려고 이제 뭐예요? 전도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무슨 대화를 하든지 간에 대통령을 욕하든 뭐 누구를 욕하든지 결국은 뭐예요? 같이 예배생활, 신앙생활 합시다. 다 들어주고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르신 돌아가실 준비는 하셨어요. 이제 은퇴들 하신 분들이 주로 나오시니까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실 준비를 하셨냐고.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지. 그냥 죽으면 끝난 줄 알았지. 전도자. 일생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인가. 그 스케줄,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그것이 나를 살립니다. 그것이 후대를 살립니다. 그것이 가문을 살립니다.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애들을 키워서 후대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 있으면 그건 이미 실험적으로 증명이 다 된 거예요. 모든 나라가 증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남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순종을 함으로 해서 이방인의 순종에서 이스라엘의 자극을 줬잖아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하면 이 나라, 이 어두운 나라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은 뭡니까? 이제 증인이 되리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간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목적은 사도행전에서 말합니다. 20장 24절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각 성에서 성령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어디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분명하게 두 번째이지. 분명하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분명히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내게 손해나는 결정이 납니다. 장로님이 계셨으니까 알겠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훈련을 받으라. 솔직히 훈련을 좀 받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내가 좀 생각해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훈련도 안 받았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나한테 뭐 해야 됩니까? 먼저 목사님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부터 해야 되죠. 왜요? 목사님이 항상 하실 때 한 번도 동참하지 않고 안 했는데 가보니까 좋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일이 나오면은 그게 정상이거든요. 70에 3차까지 마친 내 앞에서 그거 다 뭐 전도신학원도 안 나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면 곤란하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내가 그때 그야 어떤 일이 될 거라고 뻔히 알고 있죠. 저는 내가 그 타락한 물에 나는 나 자신을 담글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이 올 건 뻔히 알죠. 그래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사도행전 하는 이유도 그래요. 왜 이걸 보여주는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봤잖아요. 이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막 뭔가에 잡혀 있었을 뿐이지. 이제 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른 거 아무것도 딱 하나만 얘기해요. 부활 하나만 얘기를 해요. 신기할 정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이 교봉이라면 그럼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야 되죠. 그렇죠? 따라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뭡니까? 그게 인생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림을 가지고 가니까 어떤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가요 교회 일에 신경 쓰시고 아이들 막 복음 전하는데 신경 쓰고 아버지가 암이요 죽을 둥 말 둥 하여라 그러고 있어요. 등촌도 가면은 그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8평짜리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8평짜리 아파트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말이 8평인지 8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한 4평 정도밖에 안 돼요. 실패. 4평, 5평밖에. 거기에 거실 하나, 방 하나, 부엌, 화장실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 아파트에 살아요. 안 가보신 분들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이 동네에는 볼 수가 없어 그런 것을. 근데 가본 사람들은요, 저는 많이 가봤잖아요. 숨쉬기도 답답할 정도. 그런데 살면서 엄마가 성경 공부하는 날은 막 피자도 시켜, 통닭도 시켜. 근데 지가 먹고 싶다 할 때는 한 번을 안 사줘. 안 사주는 게 아니라 못 사주지. 돈이 없으니까. 얘가 삐졌어. 그래서 중1 때부터 고2 때까지 완전 방황.
5년 동안. 등촌동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이놈부터 시작을 해. 항상 제가 신학원 등록금 항상 내줬어요. 와요? 한 번도 안 와요. 땡땡아, 등록금 내놨다? 예비도 안 드린 놈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놈이 그러고 방황한다고 해서 마음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이번 학기도 등록금 내놨다. 집에 돌아오면 10시, 11시 그럽니다. 제가 그 시간에 잠깐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럼 나옵니다. 얼굴 보고 어떻게 지내냐? 이번에 또 사고 안 쳤냐? 하나 또 쳤어요. 뭔데? 팼어요. 하여간에 창조적인 사고를 치고 다니고 오토바이 몰고 다니고 그러다 또 쫙 갈아가지고 팔다리 전부 막 거의 병신 될 정도로 다치고. 그러더니는요, 제가 2006년 여기 내려왔잖아요.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동안 정말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 목사님한테 서운한 게 있어요. 뭔데? 저 오토바 다치고 병원에 있을 때요, 제일 기다린 게 목사님인데 안 왔잖아요. 할 말이 없었어요. 못 갔거든요. 놀랬어요. 뭡니까? 분명히 어머님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한 번 내색을 안 해. 그러고 아들이 그래도 한 번도 내색을 안 해. 그러고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켜. 이거 돌아왔잖아요. 지금도 저는 그분에게 감사해요. 그 아이를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분에게. 아이가 이제 예능적이 정말 탁월한 게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하죠. 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자리를 딱 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가 뭡니까? 내 목적,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으로 해서 나는 가겠다라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 삶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주변에서 말립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럴까? 내가 죽기를 각오했다니까 이제 그만하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고르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잡혔죠. 잡혀가지고 이제 매를 맞습니다. 무슨 매를 맞습니까? 27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늦게 출발했으면 맞아 죽었어요. 소란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천부장이 급히 정군을 대동해서 출동을 했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난동한 군중들을 제압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빼왔는데 그게 누구예요 지금? 맞아 죽기 전에 일부 직전에 바울이었어요. 그를 빼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썼어요? 유대인이 죽이려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들었었죠. 이제 이렇게 나왔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뭘 요구합니까? 내가 군중들에게 말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37절에서 40절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놀랍니다.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알았냐? 할 줄 안다. 그러죠. 이제 그러면서 로마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이렇게 결박을 하고 때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죠. 이제 그러고 이제 천부장의 보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21장입니다. 뭘 합니까? 이제 22장에서 증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뭘 증거합니까?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있었던 일을 증거를 하죠. 1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일을 증거를 합니다. 이제 그 증거를 쭉 하는 도중에 말이 끊기죠. 이제 왜 말이 끊깁니까? 더 이상 듣지를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증거하는 내용 중에 하나 뭡니까? 사도행전 22장 15절입니다. You will be his witness. 나는 그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의 증인은 뭡니까? 그건 성경에 밝히고 있죠. 사도행전 뭡니까? 1장 8절 내 증인이 될 거라. 무슨 증인이요? 22절 무슨 증인? 부활의 증인.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뭐라는 거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복음이고 복음의 소망이고 그 믿음에 서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헛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나는 이 땅의 문제에 매여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 부활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은혜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 싸움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지 몰라요. 왜요? 분명히 내 증인이 되리라. 즉 하나님의 방향,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 시대를 끌어내가는 방향과 역사의 중심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뭡니까? 그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증인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서는 것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24절부터 24절에 뭐라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뭐 하셨다고 말합니까? 살리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 24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다윗이 말한 그대로다. 사실 선지자 아니냐? 그가 예수의 부활을 말했지 않냐?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이 뭐다? 증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그 믿음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오직 여기에. 그래서 언제나 뭘 보니까 내가 주를 만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는 거. 주와 내 영혼이 만나는 그날.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예. 자, 이러고 나서 계속해서 뭘 말합니까? 이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사도행전 3장이죠. 이제 절대 그 이름, 즉 부활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니까 4장에서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사람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그 삶을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멈추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계속됩니다. 5장도 마찬가지죠. 5장에서 몇 장입니까? 이제 30절 32절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 요 증인으로 누구를 부른 겁니까?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1절에서 19절까지 누구를 불렀어요? 바울을 부른 겁니다. 그 일을 지금 22장 15절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증인을 말합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만 장군이 무엇에 순종했습니까? 이 믿음과 이 부름에 순종한 겁니다. 물론 구약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의 대속과 부활로 내게 생명, 부활이 주어질까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만의 믿음이었어요. 나아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아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순종이 뭡니까?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활에 서는 게 저와 여러분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부활의 소망에 딱 서시면 됩니다. 이 부활의 소망에 선 삶, 그게 뭡니까? 그것이 이제 더 좋은 부활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오늘 나의 삶이 어렵고 곤란합니까? 그럴수록 뭐가 더 큽니까? 상급이 큽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부활의 사명의 부르심에 나를 드리기가 무척 곤란하고 힘든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그 곤란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중심을 더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의 기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까? 나는 모자랍니까? 그 무능하고 그 모자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얼마나 기쁘시게 보겠습니까? 가장 기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웃겨요. 축구를 해보면 솔직히 사로가 날뛰고 다니면 누가 막습니까? 근데 초등학교 4학년들이 막는다니까요. 공을 다루지도 못해요. 패스도 잘 못해요. 근데 막아요. 그게 희한해요. 그래서요, 저는 이제 우리 편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죠. 그러면서 막 얘기합니다. 야, 사로 형이 너희들을 뚫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끝까지 따라만 가. 반스 잡고 알았지? 항상 보는데 형 반스 잡고 끝까지 따라가면 가면 돼. 축구에 잡는 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니까. 그러면 그게 실제로 잡습니까? 못 잡죠.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결국은 막아냅니다. 나는 지켜보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드셔서 유능한 자보다 능력 있는 자보다 훨씬 더 큰 상급으로 준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중심으로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너무 힘든 삶을 삽니까? 오늘 나는 너무 평안한 삶을 삽니까? 다 똑같습니다. 평안한 중에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중에 충성합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제 이 상급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종의 삶을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밖에. 어제부터요, 이번 주부터 그걸 했어요. 이제 달리기를 했어요. 달리기를 안 하다가 달리기를 이제 추가를 했죠. 원래 하던 건데 쉬었거든요. 뜀뛰기 하고 1세트 할 때 뜀뛰기 300번, 로드웍 100개. 2세트 할 때 뜀뛰기 300번, 로드웍 100개. 로드웍 뭔지 알죠? 무릎 이렇게 직각으로 쳐 올리는 걸 로드웍이라고 그러죠. 3세트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힘들어요, 많이. 50번은 왼쪽, 50번은 오른쪽, 외다리로 뛰기. 오른쪽, 왼쪽 다리에 힘이 아예 안 들어가. 막 너무 막 피거나 힘들거든요. 근데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양을 늘려놓으니까 힘들죠, 조금. 약간 평소보다 좀 더 힘들더라고.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그래도 가야죠.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잠깐 이거 이기면 되는데 이기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하니. 오늘은 누가 조용히 왔다 가던데 아마 노건사님 같아요.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왜 내가 할 일 거기서 이제 읽을 거 다 읽어야 되고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뭐 한 7시나 돼서 올라가면 7시 반에서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과 가져야 될 이 나의 시간, 이 시간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1년 갑니다. 10년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큰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되더라고요? 책임지는 걸 보게 된다니까요. 책임지는 것을 완전히 책임지셔요. 우리 원서가 어린이집 가게 되니까 부두미 나눔에서 딱 그게 되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통합반이라고 그럽니까? 예. 중학교 가려야 되니까 햇살학교 오픈하잖아요. 이제 대학까지 거기서 다 갈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이쪽에 이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건 내 자녀지만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하나님 하셔야죠. 그렇죠. 한 번도 그런 걸 놓고 걱정해 본 적이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왜요? 얘들한테 그랬거든요. 중학교 전도사 시절에 국가가 알아서 할 것이다. 교회가 안 하면 국가가 할 것이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나라를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보게 될 것이다. 보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상급을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온전한 삶을 저와 하나님께 순종해 드리되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뭘 주신 겁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삶 모든 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될 것이다? 네,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들려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받은 소명과 사명, 곧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됨을 말할 때 그의 삶이 그 고난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담대히 나간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이 이 시대에 이 부활의 길을 가게 될 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